이 시간 함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로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과 빛으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함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옆에 있는 노란색 찬양지 77번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말씀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내용으로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김정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평강케 하시고 경건한 삶을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 무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겸손하게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허물과 죄악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소망과 능력의 주님,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새 소망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전에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길 대신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온유한 사랑을 심어주시고 외로운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보시 되어 주셔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그릇으로 사용되기 원하오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하여 몸들어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 기억하시고 저들을 수고를 통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 할 일을 행하였으니 이 길에서는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 일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한하게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앞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항상 질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죠. 1년을 지나도 우리가 감기 안 걸리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몸살, 또 그만큼 또 두통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배의 통증들, 위에 탈이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면역력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해야죠. 운동해야 합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우리가 좋은 물과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버틸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요, 5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지금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냈죠. 그때 기생 라합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기생 라합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여리고성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면요,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 또 왕들, 해변에 가나안 모든 사람 왕들, 그들이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주체는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려주셨다. 그리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한마디로 지금 가나안의 거민들은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기적을 맛보며 경험하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요단이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기자 요단물이 멈추었어요. 흐르는 물은 멀리 사르단까지 갔어요. 그래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떨까요? 가나안은 지금 마음이 녹았고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그들은 정신을 잃은 그러한 상태인데, 물고기를 잡을 때도 전기 충격으로 잠깐 기절하잖아요. 또 활이나 이런 것도 지나가는 거 툭 쳤는데 맞았어요. 손에 마치. 그러면은 죽은 거 아니에요. 저희 가서 잠깐 기절해 있다가 갑자기 휙 날아서 날아가요. 정신을 잃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가서 좀 쓰러졌을 때 발로 팍 밟아서 죽여야죠.
너무 잔인한가요? 죄송합니다. 아직 좀 기절해 있을 때 가서 죽여야죠. 어쨌든 잡아야죠.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될까요? 돌격 앞으로! 지금 가나안은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우리가 하면 능히 승리하리라. 그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2절 말씀 한번 함께 공독할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들도요,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요, 보통 일주일 정도 통증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쉬어야 됩니다. 회복의 시간이 일주일, 열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갑자기 공격을 중단하고 할례를 행하라.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고지를 눈앞에 두고 승리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요. 옛날에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이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화가 났죠. 그런데 세겜 추장이 와서 우리와 화친절을 맺고 우리와 이 야곱의 딸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가 같이 화친합시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니까 당장 죽여야 된다 생각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화친합시다. 대신 우리는 모두 할례를 받았으니까 당신의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으시오. 좋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은 가서 그 세겜 다 쳐서 멸합니다. 그만큼 이 할례로 인해서 무기력해지는, 무력화되는, 전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할례 받는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깎아놓는 것과 같이 할례를 받아,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다가 만약에 이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닌가요? 네,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는 맞아요. 10번 싸우면 10번 다 집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집니다. 그만큼 무기력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둔 그들의 또한 적들은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치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나의 주변에 있는 잘 아는 사람들 말고 내 주변에 함께 일하고 있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정말 크리스찬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로 액세서리죠.
또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이것으로 과연 내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미래학자.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어느 상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상점 앞에 큰 개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어린 소년 하나가 거기 옆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레너드 스윗이 묻죠. 야, 이 개가 사나니? 이 개가 혹시 물어? 그러니까 아니요, 이게 안 물어요. 그 자기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 레너드 스윗이 개를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걔가 그러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너드 스윗이 아이한테 야, 이거 안 문다고 그랬잖아. 근데 물잖아. 그래요? 전 몰라요. 이 개는 제 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뭘 얘기하냐면요. 개가 바로 옆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개의 주인이 그 소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러 주일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어느 다른 지역에 가도 식당에 가도 또 어느 비행기를 타고 어느 곳에 가는데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고 알아주는 거. 그게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부담스럽지 않다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목사님 아니세요? 하는 그 말에 내가 목사로서 처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생겼고 혹시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레너드 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 크리스찬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배다라는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하게 되는가? 예배를 저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 찬양으로 참여합니다. 방역당국에서 참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신문십답이라고 하는 이 방역기관 당국에 질문하였고 그것에 대한 답변들이. 먼저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들이 궁금한 게, 아니 정규 예배는 소모임도 갖지 말아라. 구역 예배, 구역 모임, 그런 소모임을 갖지 말아라. 식사 제공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 중에 찬송을 자제하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찬송을 자제하라. 찬송도 부르지 말아라. 나중에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에요. 찬송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이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가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얘기 나와 있는데 성가대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 연습을 위해서 어떤 이 막힌 공간, 그래서 그런 작은 공간에서 성가대 연습을 통해서 이 비말이라든지 튀기지 않도록 해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하는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아빠와 아이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1층을 올라서 2층, 3층 가니까 또 섰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탑니다. 5층 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타서 우르르 타요. 이 아이가 어떨까요? 숲이에요, 숲.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이를 딱 안았습니다. 자기 눈높이라서
아이가 울잖아요. 바다에서 자기 다리 수박해도 돼요. 안아주니까 그제서야 울지 않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의 우리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지금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첫 발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 기대는 잔뜩 이제 우리의 기업, 우리에게 땅이 생기는구나. 그동안은 노예로서 애굽의 노예살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땅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의 소유에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소유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존재가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이 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새기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너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를 먹여주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길을 인도하였다. 열어주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의를 상실한 가나안 거민들, 반면에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하여서 스스로 무력화하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 승리의 성패는 승리하냐 패배는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웁니다. 그때 누구를 하나님 부르셔요?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대와 대항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더니 2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많다 보내라.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들을 보내라. 보냈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그것도 많다. 그럼 어떻게 추리는가?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래. 무슨 물을 마시래?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13만 5천을 능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회개, 기도 운동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자, 미스바로 그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장해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장해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강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이것을 듣고 알았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다 생각하고 공격하러 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셔요.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이끌어 가셨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지럽게 만드시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가서 그러면 와, 우리가 이렇게 행했다, 야,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해냈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 가시는데,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근데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은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 증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또 요단을 건너고 돌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흔적, 아, 요단이 이렇게 갈라졌다, 그것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세워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기적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주세요, 부르짖어 구하였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증합니다. 이것이 간증이죠. 이것도 간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간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것이 진정한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주세요, 때를 쓰고 구하고 간절히 구하였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그것도 간증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간증은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요,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나온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지만 5절에 보면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과 같은 이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순간에 온갖 수치와 부끄러운 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길갈이란 말은 어떤 물건이 굴러가는 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의 부끄러움,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수치, 이것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려버려 주셨어요. 없애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우리의 수치가 참 많이 드러나고 노출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않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겸손한 자를 들어 써주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써주셔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애굽 이스라엘의 수치가 불려져 갔습니다. 자, 그리고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맥추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소산을 먹을 때에 애굽에서 먹었던 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만나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순간순간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확,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이때부터는 각자에게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수확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는 13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이릅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거예요.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질문한 질문이 뭐예요? 1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너는 아군이냐 적군?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그때에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너희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우리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이 5장 1절에서 14, 15절까지의 말씀까지 보시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인생, 나의 것, 내 멋대로,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변에는 종교인들 참 많이 있어요. 수양을 갖고 종교 하나 가지면 내 마음을 좀 더 수양하고, 좀 분을 내려고 할 때도 좀 참을 수 있고, 여러분 이건 수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가장 큰 특권은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오늘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마주 서 있는 그 장수 여호수아는 우리를 위하여, 적들을 위하여. 그러나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금방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그때에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을 벗어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몸의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할례를 행하라.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임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옥 목사님은 리더여 사자의 심정을 가지라라는 책에서 할례는 영적 숨고르기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평탄하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다 순탄하게 나아갈 때에, 그러나 영적인 숨고르기를 통해서 분명한 올바른 길, 바른 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로 영적 숨고르기라는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 숨고르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신앙의 밸런스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볼펜이 하나 있어요. 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급한 일도 있고, 가정일, 교회 일도 있고, 그 외에 어떤 경제적인 일, 건강을 위한 일들 많이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아까도 연습했는데 떨어지네. 밸런스를 잡았죠. 네. 이때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는데 푹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영적인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붙잡을 때, 아무리 이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준다면 영적인 밸런스를 잡을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영적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례로서 구원을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 만나를 그치고 그곳의 수확을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병이 생겨서 암에서 고침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합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내가 살아있고 또 그 사고 중에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진정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밸런스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진정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위해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주 위해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문전 사나팔 불며 마지막 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계획, 내 기대,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곳에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훈련과 연습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계획, 내 마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대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과 어머니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주신 대상 우리의 충성을 감당하며 우리가 주님께 모든 축을 맡겨드리는 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의 흔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할례, 이것은 훗날에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바로 그 체험이며 흔적임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흔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한 주님 앞에 내가 발견되었다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50장 1절 부르며 고음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 기도드립니다. 11조 예물 설문기 목사, 김명숙 권사님, 강희숙 집사님, 김정임 성도님, 서론유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최원수 권사님, 김창희 집사님, 강희숙 집사님, 염혜경 사모, 손경근, 설문기 목사, 염혜경 사모, 최원수 권사님, 양병 집사님, 강희숙 집사님,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강희숙 집사님, 맥주 감사예물 이명희 집사님 드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신 모든 은혜,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 재능도 주셔서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신 모든 은혜 구별하여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조건에 따라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 장학헌금, 건축 예물, 추정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 취업의 문, 진학의 문, 진급의 문을 열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병약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볼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8일 정부 방역당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발표한 방역수칙 의무화에 대한 신문식다 주보 내에 목장 나눈지 또 오후 예배 칸에 기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식 학교제는 없고요. 주일 예배도 다음 주일까지는 없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8월 첫 주부터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해외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선교지 현장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에 있었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사자들은 10시 20분에 1층 교육관에서 기도 모임으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교회 청소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매일 밤 10시에 5분간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내 기대와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